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함께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인의 심판을 넘어서 나팔의 심판을 시작하면서 이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순을 따라서 직선적 전개가 아니라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에서 설명한 것들을 나팔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또 분명하게 하고 그 폭을 확대하고 더 깊이 살펴보는, 그래서 인 나팔 대접으로 점층적으로 이 심판이 의미하는 바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원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향이 첨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받으심이 합당한 것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 즉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주술적인 어떤 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받쳐지고 비어진 그 향로에는 불이 담겨지고 그 불이 땅에 떨어져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된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불이 되고 지진이 되었던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과 지진, 그리고 또 우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하나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이제 이렇게 네 나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요, 각종 푸른 나무와 풀들도 타버립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박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있는 식물들 당연히 큰 타격을 입겠죠. 거기에다가 땅이 불탔다라는 말은, 불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극심한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서 이렇게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가뭄에 불탄다, 불타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적 재앙은 이 땅이 이런 기후나 천재지변을 통한 재난으로
기근의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인해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봤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제 여기 또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표면적인 해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상징적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그 시각화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심판의 대상들이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징으로 숨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이게 상징으로 해석되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 우박, 불이 함께 떨어지는, 땅에 쏟아지는 그 우박과 불이 함께 땅에 떨어지는 재앙, 여기서 여러분이 연상되어지는 어떤 장면이 있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부분들은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때 있었죠. 출애굽 때 7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재앙이 임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라가 사라질 만큼의 재난, 즉 7흉년 이후에 7흉년이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해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 거하여서 그 재난들을 넘기게 하시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함께 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오히려 그 은혜를 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들, 그것을 해방하는 세력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박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다 3분의 1의 생명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딱 떠오르는 영상은 뭡니까? 큰 화산 폭발이죠. 큰 산이, 높은 산이 화산이 폭발되어서 그냥 바다에 퍼져서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없어지면서 바다에 떠있던 배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큰 지진과 해일로 바다가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그 위에 떠있던 배는 뭘 이야기하냐면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은 그들의 어떤 경영하는 것들이죠.
그들의 부를 위해서 경영하는 어떤 도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무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실제로 이 해상무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불붙은 큰 산은 과연 뭘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라고 하고 그 멸망의 산을 향해서 끝에 보면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이죠. 그러면 불타는 산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벨론이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지금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둘째 나팔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나는 너의 원수다. 그러니까 즉 바벨론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 광명성이라고 하여 높아진 존재, 그거를 대표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특히 이들은 이 예루살렘을 정벌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높아진 자죠. 스스로 높은 산이 되었다고 말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해방하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뭘 의미할까요? 그런 어떤 바벨론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 그게 바로 이 띄워진 배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권세에 기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의미는 뭔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방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어떤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게 종말의 심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쓴쑥으로 변화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뭘까요? 쓴쑥입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모든 물 권원이 쓴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물이 오염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강과 바다와 샘의 물들이 오염되어져 버리고 쓰게 되어져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먹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물은 우리의 그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해 버리는 그런 환경적 파괴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 우리 근데 이거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뿐일까? 이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쓴쑥이 뭔가를
밝혀면 되겠죠. 계속 우리가 확인하듯이 뭡니까? 이게 직선적인 해석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심층적인 해석이 동반된다는 것, 의미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선숙은 뭘 말하는 걸까?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는 이유는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이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깊이 또 가서 듣고 좀 더 묵상하시면 더 깊은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재앙이 선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불이라는 게 계속 이게 나오고 있죠. 그 항아리에 담겨졌던 불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 뭐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와, 도발이다 속으로 그러시죠? 하나님 우상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주면 하나님도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은혜로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능력, 속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 내용만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서 그를 대상으로 경배하면, 극한적으로 말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내용과 내용으로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그의 힘과 능력만을 요구하는 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이 내 삶의 내용이 되잖아요.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방법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거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면 물질이 왜 우상이 돼?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자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자녀 자체가 내용이고 자녀의 잘됨이 내용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명예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자랑,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어서 자녀에게 내가 요구하고 자녀에게 내가 정성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야. 남편은 동일해, 아내는 동일해, 우리 회사 사장님은 동일해. 동일한 거예요. 우상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역겨워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했고 하나님 앞에 11조 구분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징그럽다, 보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벌써 우상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행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분의 1의 달,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암흑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우주적 재난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땅이 어두워지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그 흑암이 주는 그 성경적 메시지가 많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에도 나오잖아요. 9번째 재앙이거든요. 흑암의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두움, 이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6번째 인에서도 나타났죠. 어쨌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방해하고 그들을 흩어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정벌하여서 착취해내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흑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은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절과 또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적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두움은 어떤 사단의 어떤 개념으로 임하는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배역한 이스라엘이 흑암 가운데 던져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성경은 나타납니다. 즉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앙으로 초래되는 어두움을 통해서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이와 같은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하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든 세력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공통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며 대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쟁취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말이라는 뭔가, 종말적 심판이라는 뭔가, 종말의 기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부요함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결국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모든 불의함과 죄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했듯이, 결국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와 같이 전 기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 그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잘못된 믿음의 걸음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스스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벌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심을 완성해 가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절대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한순간의 시점에가 종말이 아닌 이유가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기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거처 장소적 의미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 진리로 다듬어서 그와 같은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으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그 개념을 어떤 하나님이 죄지은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개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과 별과 달과 별과 같은 권세,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종말적 심판의 궁극적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든지 전 역사를 통해서든지 결국에는 확인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이와 같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 그게 바로 종말이요 종말적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쭉 이야기했지만 또 모아보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것들, 별이 되고 해가 되고 달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지고 높은 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걸 인하고 그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진다. 그것은 결국은 불행과 비참함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을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 그것이 결국은 참으로 허무하며 오히려 비참함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참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은 누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뭔가? 세상이 말하는 바 그와 같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이생의 자랑을 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멘. 내 안에 거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로는 생명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존재. 우리는 그것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모아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참된 가치는 그러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의 누림이 있고 우리 안에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 안에 참된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그게 인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결국은 파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접붙어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을, 거기서 진리를, 거기에서 의와 거룩함을 우리는 누리고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뭐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무죄하거나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생명에 대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의 권한됨을 알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나팔을 쭉 왔는데 다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으면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계시록 언제 마칩니까? 벌써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몇 년 했어요? 5년 했어요. 창세기는요? 4년 했어요. 계시록은 3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몇 년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냈자면, 종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정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금같게 빚으셔서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지고 이미 계획되어지고 이미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땅에서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전 과정에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다. 순종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말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생명의 부요함과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와 의와 거룩함으로 입혀지는 나의 이 복된 가치를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